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당회장님의 설교 요한계시록 강해 73번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최후의 대심판이 끝나면 성도들은 이제 천국의 자기 처소로 들어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심판 후에 들어갈 천국과 그 중에서도 새 예루살렘을 보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지요.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우리가 경작받은 육의 하늘과 땅을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란 셋째 하늘, 곧 천국의 하늘과 땅을 말하지요.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후에 있는 것이니 둘째 하늘과 둘째 땅 혹은 나중 하늘과 나중 땅이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 하신 것은 경작을 위해 만들어진 처음 하늘과 땅이 경작 후에는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했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작받기 위해서 있었던 것들은 아무 소용이, 경작이 끝났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필요가 없다 해서 이 유구 세상이 소멸된다는 뜻은 아니라 했습니다. 첫째 하늘, 곧 유구 공간도 태초에 하나님의 근본의 공간에서 나뉜 공간이기에 아주 소멸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이제 필요 없게 되었다 해도 여전히 존재하며 단지 그 공간의 문을 닫아 두실 뿐입니다. 그러면 새 하늘, 곧 천국의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히브리서 8장 5절 전반절에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것들 중에는 천국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이 땅의 하늘이 푸른 것도 구름이 떠다니는 것도 천국의 하늘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실체와 그림자가 똑같지는 않은 것처럼 천국의 새 하늘은 훨씬 더 아름답지요. 이 세상의 하늘과 달리 전혀 오염되지 않은 참으로 맑고 깨끗한 푸른 하늘입니다. 이 맑고 깨끗한 푸른색입니다. 파란색은 깊이와 높이 그리고 맑음을 느끼게 합니다.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깨끗한 마음을 갖기 원하는 마음이 듭니다. 더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야겠다. 저 푸른 하늘처럼 맑고 깨끗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만일 하늘 전체가 노란색 혹은 빨간색이라면 어땠을까요? 물론 노을이 질 때는 하늘의 붉은 빛을 보고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감탄을 하기도 합니다. 천국에서도 성도들이 보고 싶어 한다면 이보다 훨씬 아름다운 노을빛을 하늘에 연출해 주실 수도 있지요. 하늘에는 희고 빛나는 구름도 떠 있어서 때로는 이 구름이 노을에 물든 것처럼 아름다운 장면도 펼쳐 주십니다. 그러나 특별한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하늘이 붉거나 노란빛이라면 사람들의 정서가 안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요. 또 하늘이 온통 잿빛 구름으로 덮였을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부정적이게 됩니다. 공연히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반면에 오랜 장마가 끝나고 구름이 걷히면서 푸른 하늘이 드러나면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좋은 영향을 주는 푸른 빛을 천국의 새 하늘에 펼쳐 주셨습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정같이 맑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세세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이지요. 천국의 하늘은 더더욱 맑고 푸른데 여기에는 해나 달, 별 같은 것이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했지요.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새 예루살렘에서부터 낙원의 가장자리까지 환히 비춰줍니다. 굳이 해나 달 혹은 등불이 필요 없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원래 너무나 밝지만 천국의 각 처소에 따라 밝기가 조절이 됩니다. 만약 새 예루살렘에 비춰주는 것과 같이 낙원에도 그 빛을 그대로 비춰준다면 낙원의 영혼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고 고개도 들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닮아 온전한 영으로 일곳을 때려야 곧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성도들이라야 그 빛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에서는 낙원의 성도들에 맞게 적당한 밝기로 조절이 됩니다. 3천층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빛보다 그 밝기가 조금 감해지고 2천층으로 1천층으로 낙원으로 갈수록 빛의 밝기가 더 감해지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항상 비추고 있기에 천국에는 어둠이 전혀 없고 따라서 밤도 없습니다. 그러면 혹여 여러분 중에 이 땅에서는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몸의 피로가 풀리고 쉼을 얻었는데 천국에 가면 어떻게 쉴 수 있을까? 주위가 온통 밝으면 어떻게 잠이 들 수 있을까 하는 염려 아닌 염려를 하시는 분이 계신지요? 특히 잠이 많으신 분들, 그런 염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무엇을 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무리 여기저기를 다녀도 피곤치 않으니 피곤을 풀기 위한 휴식도 필요가 없지요. 또 천국에서 입게 되는 온전한 영체는 이 유구 몸과는 달라서 피곤을 느끼는 몸이 아닙니다. 그리고 천국의 빛이 밝다고 해서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눈을 피곤케 하지는 않습니다. 그 빛으로 인해 오히려 더 충만하고 행복하며 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물론 새 예루살렘 안에서도 이 땅에서처럼
밤하늘에 별빛이 가득한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일정한 공간에만 밤하늘과 같은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되지요. 다음으로 새 땅, 곧 천국의 땅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이 땅은 바위와 돌, 흙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이 땅 말입니다. 이 땅은 바위와 돌, 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국의 땅의 재질은 금과 은과 그리고 각종 보석들입니다. 천국의 땅 곳곳에는 포장된 도로처럼 정금으로 입혀진 길도 있고 보석이 블록처럼 깔린 길도 있지요. 금모래, 은모래가 가득 펼쳐진 강가도 있고요. 그런데 천국의 땅에 깔린 금, 은이나 보석은 흙처럼 가루의 형태가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설명을 듣고 나니까요, 이 땅에 무슨 금이니 은이니 뭐 귀한 거를 모르겠어요. 천국 가면 그냥 마음껏 누릴 텐데, 집도 황금 보석집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다 누릴 것이라 이 땅이 과차는 조그만 거 가지고 귀하다는 생각이 들질 않아요. 천국의 땅에 깔린 금은이나 보석은 흙처럼 가루의 형태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구슬처럼 생겨서 바람이 불어도 먼지처럼 날리거나 몸에 묻어서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죠. 그런다고 뭐 천국에 바람이 세게 불고 그런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금이나 보석 속에다 식물을 심으면 살 수가 없지만 천국에서는 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석이 썩지 않은 것처럼 보석의 토양에서 자란 식물도 썩지를 않지요. 썩지 않은 거에 심었으니 또한 썩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심고 자라게 하신 것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흙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의 땅은 인생의 허무함을 알게 해줍니다. 흙에서 자라는 모든 식물도 또 흙에서 난 것을 먹고 사는 짐승과 인생들도 결국은 죽어서 부패되어 흙으로 돌아가지요. 이런 것만 보고도 우리는 유구 세상의 허무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썩어지고 변질되는 헛된 것을 취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2절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했습니다. 이 앞전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여러분, 그 금이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둥근 원으로. 그래서 둥근 원인데 큰 거, 적은 거,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죠. 근데 둥근 원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먼지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뭐 사람의 몸에, 뭐 사람이 뒹굴어도 그 몸에 이게 붙질 않아요. 뭐 무슨 먼지처럼 이렇게 붙질 않아요. 전부 원이면서도 아주 세미한 작은 것들로부터 큰 것. 그러니까 금모래, 은모래. 이제 생명수 강가의 금모래, 은모래를 보면 이제 거기에 보면 바로 이제 그런 모래들로 되어 있다. 이게 금인데 금모래, 은인데 은모래. 이것이 전부 원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크기, 적기가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뒹군다 해도 이것이 몸에 붙어 먼지처럼 그리 붙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먼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깨끗한 것들이죠. 뭐 공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2절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했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흠과 티가 없으며 진실하고 참된 것이요 영화롭고 빛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성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빛으로 만들어진 성이기에 거룩한 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 거룩한 성 안에는 어둠이나 거짓된 거, 가증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 성에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셨지요. 이 땅의 예루살렘은 율법을 토대로 이루어진 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였지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예루살렘에 복음의 씨앗이 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안에 복음이 심기고 복음으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기념하여 거룩한 성의 이름을 새 예루살렘이라 지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 예언하시기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은 서기 70년에 로마 군에 의해 함락되고 하나님의 성전도 완전히 해파되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은 단지 이런 역사적인 사실만이 아니라 영적인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곧 구약의 모든 율법이 주님의 사랑으로 완성될 것을 의미하지요. 물론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해서 구약시대 하나님의 율법이 다 무효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서는 산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는데 신약에서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절차 안에는 구약시대 제사법에 담긴 영적인 의미들이 그대로 담겨 있지요. 주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세워진 새 예루살렘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주님, 성령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이룬 사람들이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했지요. 이는 실제로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친히 예비하신 성이지요. 성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정성껏 예비되었는지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했습니다. 보통 성경에 나오는 신랑과 신부의 비유는 우리 주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경작의 세월 동안은 장차 신랑 되신 주님을 맞기 위해 성도들이 열심히 신부 단장을 하지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성도들이 신랑이고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입니다. 유구 세상에서도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는 얼마나 정성스럽게 단장을 합니까? 몇 주 혹은 몇 달씩 걸려서 자신을 가꾸고 신랑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대로 그의 마음에 쏙 들게 준비하지요. 이런 것처럼 새 예루살렘은 그곳에 거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꼭 맞게 단장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흠없이 단장한 주님의 신부들이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흠없이, 흠도 티도 없이 단장한 그러한 신부들,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이 들어가서 세세토록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우리 주님이 총감독자가 되셔가지고 요한복음 14절 있는데 총감독자가 되셔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마치 신부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오직 신랑 되신 주님의 마음에 꼭 맞도록 온전히 말씀대로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1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27년 여러분들에게 턴히 가르쳤는데 여러분들 얼만큼 신부단장 했습니까? 무슨 10년, 15년씩 걸려야 됩니까? 그냥 2년, 3년, 4년, 5년 좀 걸리면 되지요. 뭘 영으로 온영으로 신부단장 마치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려야 됩니까? 정말 내가 믿음이 있고
중심에 변개함이 없다면, 천국을 믿는다면 버리는 게 너무 쉽다 이 말입니다. 버리면 너무 쉽다 이 말이에요. 행복하고요. 가지고 있는 게 힘든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버리면 너무 쉬운 거예요. 버리면 너무 쉬운 걸 안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영으로 들어가고 원영으로 들어갑니까? 오래 걸리는 거지요. 버릴 때까지. 그 육의 하찮은 참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참 신부가 때가 많이 묻어 있어요. 부지런히 버려서 때 없는 깨끗한 빛이 나는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다고 말 들으시는 그런 신부가 되어야죠. 그래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오직 신랑 되신 주님의 마음에 꼭 맞도록 온전히 말씀대로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와 주님을 사랑하여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드린 사람들이죠.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그들의 마음에 꼭 맞는 처소를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단장한 신부와 같은 새 예루살렘의 처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말이지요. 철저한 공의에 의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 4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넷째 하늘 곧 근본의 하늘에 거하시지만 심판 후에는 새 예루살렘에도 거처를 두십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성도들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지요. 이는 단지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사망이나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질병이나 재앙으로 아픈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경작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었고 이제 참 자녀들을 얻으셨으니 더 이상 사망이나 아픔을 허락하실 이유가 없지요.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언급할 때는 보통 심판주로서의 권세를 나타내실 때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시점은 심판이 끝난 때이니 심판주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요. 보호자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것처럼 말씀을 확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왕의 의인이 찍힌 문서는 변개치 못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며 참된 것인지를 강조하지요. 이제 썩어지고 변질되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만물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본문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인류 대속의 사업을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도다 하신 것은 경작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참 자녀를 얻으시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이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기까지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뜻이지요. 본문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은 계시록 1장 8절에서 설명한 대로 문명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뜻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 즉 문명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문명의 시작도 마찬가지고 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진화를 이제 주장하면서 원시 시대를 논하고 그 이전 시대를 논합니다. 그럼 세월이 많이 흐름에 따라서 불을 발견하게 되고 이렇게 논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문명의 시작을 주셨습니다. 즉 아담에게 주셨고 아담으로 인해 문명이 발전되어 나온 것이지요. 지혜도 주셨고 명철도 주셨고 이미 아담에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모든 걸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 땅에 왔을 때 먹을 씨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심고 땀 흘려 심고 거두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진화돼서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풀도 발견하고 원시인처럼 살다가 옷도 오면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인간은 생각, 계산해서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고 추측해서 다 만들어 놓은 이론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고 참입니다. 그래서 문명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로서 말미암았다. 또 처음과 나중이란 구원의 섭리에 대한 말씀이지요. 구원의 섭리.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재림하심으로 구속 사업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처음과 나중이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모든 구원의 섭리를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지요. 이어지는 이 본문 6절 후반절에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셨습니다. 물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영적으로도 물,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지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항상 갈급하며 허전함을 느낍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항상 갈급하며 허전함을 느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사슴이 신의 물을 갈급히 찾듯 여러분들 이 진리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갈급히 찾는, 항상 목말라하고 갈급히 찾는 이런 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라면 하나님 말씀은 진정 꿀맛, 송이꿀보다 더 맛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 예배 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졸아버리면 그때 말씀을 신령한 진정 예배하지 못 들었으니 테프라 사다 또 드려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무슨 말씀을 했는지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놓치지 않고 양식 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한다 이 말입니다. 갈급하게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되고 목마름같이 찾아야 되고 그런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생명수같이 생명수 물이 돼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는 것이고 꿀맛같이 달다 이 말입니다. 바로 자기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항상 갈급하며 허전함을 느낍니다. 헛된 것, 세상 것을 늘 취하려고만 하고 아무리 재물을 모으고 쌓아도 불안하지요. 쌓아도 없을 때 생각하면 지금은 넉넉한데도 불안한 거예요. 또 쌓아야 되고 또 쌓아야 되고. 옛날에 11조 10만 원 드릴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20만 원, 30만 원 드려도 양이 안 차요. 계속 또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40만 원, 이제는 50만 원. 이제 50만 원이면 10만 원 드릴 때 5배, 5갑절의 축복인데도 그래도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또 60만 원, 또 70만 원, 막 그냥 계속 쌓아가려고만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축복 주시니 그냥 하나님 앞에 쌓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쌓고 그 사람이 보면 축복이 훨씬 빠릅니다. 11조 확률이 훨씬 빨라요. 그리고 튼튼한 거고요. 하늘나라에 쌓았으니 점도 동록도 없고 도적도 없고. 교회를 다닌다 해도 진리를 지식적으로만 알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채워나가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늘 목마르지요.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은 진리로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 있던 비진리를 벗어내고 진리로 채우는 사람이라야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할 수가 있지요. 사람의 힘으로는 성결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능히 진리로 채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진리로 채우는 만큼 목마름은 사라지고 마음속에 참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서 영으로 들으시면 항상 충만함과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평안이 항상 깃들이는 거예요. 세상에 기쁘고 감사한 것은 순간이에요. 기쁠 때만 기쁘고 감사할 때만 감사하고 그때 너무 그만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줘가지고 그냥 부채도 갖고 이러면 그때는 너 기뻐하죠. 감사해야죠. 아우 감사합니다. 근데 세월이 좀 지나서 그 사람한테 또 한 번 요청했더니 딱 거절합니다. 그러면 언제 옛날에 내가 감사했더냐, 나에게 은혜를 저번에 내가 받았더냐, 그것을 싹 잊어버리고 등 돌리는 거 싹 봐요. 배신하고 등 돌리고 오히려 미워하고 감정 갖고. 이게 세상에 기쁨 감사는 순간에 불과하고 소용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감사는 그게 아닙니다. 세세토록입니다. 이어집니다. 세세토록 항상 기뻐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충만함과 기쁨,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떤 육의 것이 힘든 육의 것이 왔어도 그건 육의 것으로 육만 힘든 거지 내 영은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인데 뭐에 염려가 됩니까? 그러니 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죽음의 공포에서 놓여납니다. 죽는다고 하는 게 하나도 두려운 게 없어요. 죽어도 좋은 천국인데 원령으로 들어간 사람은 죽으면 새 예루살렘인데 왜 걱정이 되겠습니까? 저는 누가 죽인다고 해도 겁 안 내잖아요. 전에 피 흘려 죽어갈 때도 겁 안 내고 죽으면 천국인데. 그런데 믿음 없는 육의 사람은 죽는다 하면 어때요? 그냥 어쩌든 살고자 발버둥 치잖아요. 육으로, 영으로 살고자 해야 되는데 육으로 살고자 발버둥 치잖아요. 두렵고.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그렇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자살을 한 그런 게 아니고요. 죽어도 천국이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좋은 천국 그것도. 그래서 마음속에 참 기쁨, 평안, 만족이 솟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스스로가. 그래서 얼굴이 항상 평안한 것이고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분 옆에 있으면 평안한 걸 느끼고 같이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걸 봐요. 왜? 평안함을 주니까. 상대가 내게 평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처소와 상급을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이지요.
그런데 왜 여기서 나는 저의 아버지가 된다 하지 않으시고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을까요? 아들이면 처음부터 아버지가 되는 건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고 표현하면 더욱 친근하게 느껴질 텐데 말입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며 주관하심을 다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 회사의 회장인데 아들이 그 회사에 만약에 상무가 됐든 뭐 부장이 됐든 상무가 됐든 됐다고 해봐요. 그럼 회사에서도 아이고 아버지 회장님께 그러나요? 회사에서는 회장님, 집에 가서는 아버지 할지라도 회사에서나 인된 또 회장님 또는 사장님 한다 이 말입니다. 집에 가서야 뭐 회장님이라고 하든 아버지라고 집에 가면 더 친근하게 아버지 하겠죠. 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며 주관하심을 다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과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고 세상을 이기는 자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축복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이지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는 모든 눈물을 씻겨주심으로 사망도 애통도 아픔도 없다 했습니다. 질병 하나만 없다 해도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겠습니까? 자신이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는다 해도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에 시달릴 때 마음이 너무도 상하기 마련이지요. 또 같이 아픔이 되죠. 내 자식이 아픈데 부모가 아프지 않겠습니까? 내 형제가 아프지 않겠습니까? 한 예를 들어 피부병 앓는 자녀가 밤새 몸을 긋고 피고름을 흘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옆에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애가 달아서 눈물이 마를 정도입니다. 더구나 가려워서 긋고 싶은데 긁으면 안 되니까 또 손까지 묶어놔야 하지 않습니까? 손을 꽉 묶어놔야 돼. 그러면 자녀는 긋고 싶은데 막 어떻게 해요? 가려워서 못 견디고 막 울고. 그 고통을 부모님들이 오늘 또 보고 밤새 보고 내일 또 보고 또 모레도 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받으면 다행인데 몇 달이고 치료받지 못하고 내내 고통받는 자녀들을 보면 참 불쌍해. 이 질병 하나만 없어도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쉼을 얻고 행복하겠습니까?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 땅에서 질병 고통이 있다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으니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또 세상에는 각종 시험할 난이 있다 해도 말씀대로 사는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겁날 것도 없고, 혹 연단이 온다 해도 능히 이길 때 이를 통해 더 큰 축복을 받으니 감사하지요. 그러나 그런 아픔들이 전혀 없는 천국은 얼마나 더 행복하겠는지요. 더구나 여러분이 사모하는 새 예루살렘은 신부와 같이 단장을 했다 했습니다. 슬픔이 없을 뿐 아니라 최고의 행복과 즐거움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것들로만 채워져 있다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이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신비의 나라라 하십니다. 직접 가서 보면 그 신비함에 입을 다물 수가 없지요. 물론 여러분은 영계에 대해 깊은 것도 배우고 천국 설교를 자세히 들어서 잘 아시지요. 그러나 아무리 자세히 듣고 알아도 그 행복과 기쁨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막상 그곳에 발을 딛고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천국의 아름다움과 신비함에 말문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도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천국에 밝게 아는 너도 천국 새 예루살렘 문, 이제 새 예루살렘의 진주문 이제 딱 열려 있는데 진주문 안에를 쫙 보면서 입이 벌어져 닫을 줄 모른다. 그렇게 감동함과 감격을 입는데 이미 알고 있는데도 막상 보게 되면 입을 다물 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너무 신비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듣고 내가 배웠지만은 친히 눈으로 본 바는 아니죠. 밝히 본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한 사람 가운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거죠. 뭐 지옥도 마찬가지고. 지옥도 보여주셨지만 밝히 뭐 그냥 가까이 가서 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가까이 가서 바로 눈앞에 전개되는 세우삼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문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제 문이 열리고 안이 들여다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입을 다물 줄 모른다. 그만큼 안 좋은 표현으로 기가 막히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다는 뜻은 잘 모르지만 어떤 표현을 이렇게 쓰니까 너무 좋을 때도 기가 막힌다. 그곳에 발을 딛고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천국의 아름다움과 신비함에 말문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국은 반드시 공의에 따라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모한다고 외친다 해도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에서 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니지요. 그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에 죽으면 다 새 예루살렘 간다고. 새 예루살렘이 이제 계시록 곳곳에 있으니까 죽으면 다 새 예루살렘 간다. 죽으면 다 새 예루살렘에 가면 창세 이래 천국에 구원받아 간 사람들이 그 좁아 터지는데 어떻게 살아요? 생각을 해봐요. 가로 6천리, 세로 6천리, 높이 6천리인데 거기에서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산단 말이에요? 그것만 봐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닌 게 새 예루살렘이라 이 말이에요. 공의에 합당해야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또 새 예루살렘 왜 3천척이 있는 거고 2천척이 있는 거고 1천척이 있는 거고 낙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믿는 사람들은 가면 다 새 예루살렘 들어간다고. 새 예루살렘 그래서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라는 거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놨다 이 말입니다. 창세에 구원받아 들어간 인원이 수억이라면 그 수억이 어떻게 새 예루살렘 들어가 살겠습니까? 이 땅에서처럼 그냥 좁아가지고 아파트 그냥 높이 지어서 살 겁니까?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신부단장을 마친 사람들이라야 신부와 같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은 철회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반드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을 신속하게 갖추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수많은 영적인 말씀들을 들었으니 자신을 진리로 낱낱이 해부하고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처럼 정녕 날마다 죽어짐으로 영원한 영광을 얻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당자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강의 73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신분단장을 마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열심히 아버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 귀한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해 두셨다 하셨습니다. 각자 행한 대로 꼭 맞는 그곳에서 눈물, 걱정, 슬픔 또 아픔과 애통하는 것이 없는 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영성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 말씀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곳에서 아버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버지 행복하게 또 아버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